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멘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마음껏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관, 사회관, 문화관, 역사관, 글자의 뒤에 한자로 볼관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이 세계관은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관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이 이 주위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그 세계관에 맞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 관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혼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 세계 전체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주위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동안의 모든 세계관들을 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그 관점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자에 대한 관점도 흔들어 놓으셨고, 구원에 대한 관점도 뒤바꿔 놓으셨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미리 기름 부으시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그 눈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하나를 더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드러났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그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그 왕이 여전히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 아마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지요. 안 그래도 이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기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양들과 소들만은 다 남겨놓고 이제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이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무엘도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게 알려지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사무엘은 지금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이 죽일 거다라는 그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해야 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이미 피할 길을 만드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때로는 이 물 가운데, 그래서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에 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니 당연히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문제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재유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이 높아져만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남일이라 여겼던 그 아픔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고민, 사람들 관계의 문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이고 문제이고 두렵고 답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 그 문제와 함께 하시면서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그 문제를,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인생의 모든 면을 보시면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6절부터 이새가 이제 엘리압을 시작으로 해서 아들들을 그 제사에 나오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엘리압을 본 이 사무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라는 그 왕을 이렇게 한번 기름 붓고 세운 적이 있었지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과 달라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중심은 곧 마음이지요. 사무엘의 그 경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뻔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나 때는 말이야,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과거의 좋은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과거의 경험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요, 이제 내가 새 왕을 세울 거니까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기름을 부으면 돼.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돼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 아니야. 지금 너 눈에 보이는 그 용모와 키가 다가 아니란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단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따뜻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야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용모와 외모 안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에 비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사무엘의 눈에, 그리고 지금 독자인 우리에게도 다윗은 그의 얼굴빛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구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겉모습만을 보고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모습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소년이 어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래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7절의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당시로는 한 15살쯤 되던 정말 어린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도요, 그리 인정받거나 예쁨 받고 자란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뻤겠습니까? 집안의 막내 있지요.
그 막내들의 모습을 비춰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리 크게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네, 지금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양을 지키는 아이인데 설마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라는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남았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남아있기는 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는 별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라고 물어보니 그제야 막내도 있기는 합니다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새의 눈에는요 별로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상식적으로는 장자가 쓰임을 받거나 형들이 더 쓰임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쓰임을 받았지요. 장자인 에서 대신에 야곱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10명의 형들 대신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 사람의 수준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사람의 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그 도시락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형 엘리압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윗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인 것이지요. 사람의 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눈에도 형들의 눈에도 차지 않는 그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며 어린 시절부터 이제는 이미 사울 왕의 가까이에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 이하부터의 내용인데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서 곁에 두라고 하죠. 어린 다윗은 처음에는 이렇게 수금을 타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곁에서 사울을 지키는 자로
오히려 무기를 드는 자로 삼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치할 정도면 정말 누가 봐도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울처럼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정말 딱 봐도 왕이 될 상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에 왕을 세우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지켜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살 정도의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지 않으시고요,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왕이 갖추어야 할 그 덕목들을 차근차근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서 10년이 넘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청소년 시절, 청년의 그 모든 시절들을 이 왕의 곁에서 보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에서 이제는 왕궁에서 사람을 기르는 왕으로, 한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점이,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사울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기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만 다 없애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직접 왕궁으로 불러들였지요. 왕치던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었지요. 나중에 후에는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사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왕의 이웃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사울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령이 씌워서 그 국사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왕 밑에서 훈련받으면 더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은 흡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죽음이라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높이에 가두어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 생각과 그 눈높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짐하며 주여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